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기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내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씻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알고 믿으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모든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한 뒤 다시는 근심 빛이 없다라고 했던 그 한나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에 여호와를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히스기야의 성실함을 기억하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음을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노아를 기억하셔서 물을 감하게 하시기도 하셨음을 창세기 8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아이를 갖도록 해 주십니다. 한나의 그 괴로움, 그 격한 고통,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깊이 아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의 태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기억이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선 우리가 자주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시에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더욱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해 더욱더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구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또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낳고 서원한 대로 이제 그 전에 이미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그 가족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가는데 한나는 이번엔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사실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다고 하지만 자신이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더욱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께 애통하며 구할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 한나의 마음은 자신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1번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바친 이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그토록 귀하게 낳은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후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사무엘이 젖을 땐 후
그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어,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던 성경에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을 드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나누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엘리 제사장에게도 사실 혼나는 장면, 어, 왜 이렇게 술에 취하여 있냐라고 하면서 어, 그 장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해였음을 알고 축복하는 장면, 그 장면은 나오지만 한나가 서운했음을 그에게 말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엘가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죠.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 사무엘을 그렇게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한나에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라고 엘가나는 말합니다. 한나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작정한 대로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 그렇게 하기를 지지해주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까지 보았던 룻기에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가 룻과 만나게 되는 그 기가 막힌 과정, 그러나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는 룻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에서는 결코 순탄하다고 말할 수 없는 한나의 삶, 그리고 그 간구, 서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동시에 왕정 시대의 시작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결코 쉬운 장면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 인생의 괴로움이 있는 그 현장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면서 사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고난을 말할 때 십자가를 말할 때 별로 그런 설교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한 인터넷 교회가 원래는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하고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걸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찾는 자가 적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매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삶, 그분을 감격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길 속에서 참된 승리가 있음을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축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또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 그 즐거움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주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